예레미야서 27장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함께요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조금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읽을 때에 잘 끊어서만 읽어도 이 의미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끊어서 읽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랑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을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읽고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끊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은 딱 오늘 읽기만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구나,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묵상을 쭉 이렇게 하실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모이고 또 목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까 제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설명을 해서 오늘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시드기야 이러면 이제 마지막 왕이구나. 딱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다 왕이 이제 이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로 앞에 저기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속국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복을 하라.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예언자,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미리 이렇게 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에 두 가지 형식으로 전했다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행위로서 전한다. 그래서 그 행위가 표적 행위다 하는 얘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의 표적 행위, 이 표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은 바벨론 왕에게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제 읽으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도 그들에게 주어서 부리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결정인데, 그런데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7절에 보니까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와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면 또 다른 나라가 그를 이렇게 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 동안 바벨론이 이렇게 이 모든 민족의 왕이 되는데, 그것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시는 결정 때문이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느냐?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범죄를,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항상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뭐 바벨론 왕이 좋아서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유다 역시도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꼭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아무리 듣기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거짓 예언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몰아낸다는 말은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 땅에서 쫓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와 이 거짓 예언을 듣고 있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역사적인 배경도 알게 될 것입니다. 책마다 조금 연도가 다른데요. 보통 이 갈그미스 전투를 606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고 605년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아마 605년으로 외우기 쉬우니까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는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 중간에 있는 시리아와 팔레스틴 땅을 두고 패권을 벌이는 것이죠. 거기를 썰어 먹으려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위에 있는 시리아, 팔레스틴과 팔레스틴 땅이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에 시리아도 있고 가나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을 이 애굽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민족들이 다 애굽에게 애굽이 통치한다는 말은 애굽에 조공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북쪽에 있는 데는 이제 아수르가 오랫동안 아시리아, 일반 그 사회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이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렇게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조금 오른편에 있는 이 바벨론이 커져서 그쪽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은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 왕들이, 세상 왕들이 그렇거든요. 완전히 막 이긴 사람이 이게 그걸 뭐라 승자 독식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집트가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올라가서 그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그 전투한 동네 이름이 갈그미스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가 집니다. 지고 내려가면서 그 어간에 이제 요시아 왕의 바로 그 다음 왕인 여호아스 이런 왕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그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이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바벨론에 기대가지고 애굽의 통치로부터,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어리석인 거예요. 이쪽에서 벗어나면은 이쪽에 포로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이왕 포로할 빼야 하나님 포로해보면은 막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쪽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집트 왕이 전쟁에 지고 내려오면서 여호아스 왕, 3개월밖에 왕 안 했는데 그 왕을 잡아서 가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을 씹은 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할 때가 요시야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 세운 왕이라고요. 그래서 이 왕을 한 11년 이래 하는데 이집트를 지금 의지할 거 아닙니까? 정치가들은 전부. 그죠? 근데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에 항복을 안 하는 거죠. 왜? 바벨론에 항복 안 하고 자꾸 이집트를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왕은. 그러니까 606년 이때부터 지금 이제 그 왕이 된 거거든요. 여호야김이요. 그래서 한 11년 후에 10년 정도 후에 이게 597년입니다. 이 597은 조금 이제 자꾸 들으면은 저절로 좀 머리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97년에 BC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 이름도 찬란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원정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 끝나고 나서도 바벨론 왕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포로들을 좀 잡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605년을 1차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를 1차 포로라고 표현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606년, 605년 이때에 1차 포로가 바벨론을 잡혀갈 때 다니엘 이런 사람이 잡혀갔어요. 다니엘 알죠?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자굴에 막 던진다 하는데도 막 굽히지 않고 그래갖고 살아나고 하는 다니엘 말입니다. 그 다니엘이 605년 갈그미스 전투 후에 그때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잡혀갔다고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97년 한 10년 11년 후에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을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호야긴 왕을 이제 잡아간 거죠. 잡아가면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데, 여호야긴 왕도 3개월 정도 왕을 못했어요. 앞에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왕이 막 됐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벌하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다는 것은 끝난 거죠, 그죠? 왕을 잡아가면서 한 10,000명 정도 기술자들, 고관 대작들 전부 다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이제 2차 포로로 완전히 바벨론을 다 잡혀가서, 이때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막 갖고 갈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미 이 모든 민족들을 바벨론에게 넘겼습니다. 시드기야 보고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13절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고 합니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짓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서 17절, 16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 597년에 이 성전 기물을 갖다가 다, 많은 성전 기구를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다 뺏어 탈취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바벨론으로 뺏긴 그 그릇 기구들이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작정했으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그때 백성이라도 예레미야 말 듣겠습니까? 이게 더 좋잖아요. 소망이, 희망이 있잖아요. 곧 하나님이 뺏긴 모든 그릇을 다 찾아줄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남아있는 기구도 다 뺏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아있는 기구도 다 뺏긴다는 말은 성전이 완전히 기능이 마비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듣지 말라.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18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정말 선지자가 맞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것이 맞다면은,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지요. 유다 왕의 집 왕궁이지요. 그 나라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이 기구들이 안 뺏기고 이제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렇게 망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자꾸 바벨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해가지 아니한 것들, 취해가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19절, 기둥 이런 거는 뽑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둥도 이제 다 뽑아갈 거란 말이지. 기둥들, 그리고 놋바다는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뭡니까? 놋으로 만드는 바다예요. 큰 물통입니다. 큰 물통, 놋바다. 그 큰 물통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들어보셨죠? 물두멍은 이제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그래 이제 그 놋바다에 있는 물을 이제 여기로 옮겨가지고 그 물두멍은 이렇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손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놋바다는 놋으로 만드는 바다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바다와 그럼 이 앞에 놋바다를 왜 못 가져가겠습니까? 아마 뭐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던가 그렇겠지요, 그죠? 그래서 놋바다와 기둥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들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갈 때에 그때 안 가지고 간 거란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갔는데 안 가지고 가고 남아 있는 것들 이것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은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어제 말씀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동맹을 하고 어쨌든 애굽을 의지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새롭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우상에게 갈 길을 묻고 하는 그 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짓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바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이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다 그 포로로 옮김을 입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돌아보는 날까지 그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성전 기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것은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항복하고 잡아가면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은 이방 땅에 와서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거루터기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잡혀간 자를 남은 자라고 그러고 여기 남아있는 자를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불순종한 자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작정,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받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세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22절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70년 후에 536년, 537년, 535년 이 정도 이때에 또 이 바벨론보다도 좀 더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지금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성경 발음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페르시아가? 그럼 고레스는 왕 이름이고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근데 쭉 읽어보시면 메데 바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바사, 메데 바사. 근데 메데라는 나라가 북쪽에 또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가
바사와 고레스가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이 메대를 복속시킬 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개교를 부려가지고 메대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사가 메대 바사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성경 이름으로는 고레스고 세상의 그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그래요. 키루스 발음이 키루스. 영어로는 이게 CYRUS거든요. 영어로는 이건 사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게 부르는 이름마다 막 복잡하게 이름 만들어놨어요. 언어가 하나거든요. 복잡 안 할 텐데 언어가 하나 되면은 자꾸 힘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렸단 말이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성령 오순절의 역사는 뭡니까? 한 언어가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을 증거하는 언어가 이게 진짜 언어라, 진짜 하늘의 언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새로운 언어,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막 이래 한다는 것은 자기 그냥 그 영적 유익이지요. 그죠?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랬는데 내용은 쉽지요. 그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은 그 항복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 길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딱 이꼬르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왕을 지금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버티지 말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항복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왜 왕이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을 경계해야 됩니다. 계속 거짓 예언이 더 진짜 예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읽어봤지만은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잘 분별해서 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너희들도 멸망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때도 듣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엉터리로 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안 통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성경대로 잘 풀이해서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것을 듣는 책임은 듣는 이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듣기 싫습니까? 이 얘기도 이게 두 번째 있는 것이 오늘 읽을 때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희망입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망하겠느냐. 그리고 뺏긴 기명들도 하나님이 그 기구들도 다 하나님의 집에 건데 하나님이 곧 1-2년 새에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구나 하고 거짓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곧 되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그냥 거짓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악을 하나님을 계속 대적한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소망인데 희망인데 자꾸 이 진짜 희망을 그러니까 진짜 희망은 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죠. 정말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악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구나. 그렇게 내 악을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희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전이 망하겠느냐,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주술적인 애착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의 기구가 주술적 애착이죠. 사실은 그런 기구들을,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게 문제였죠. 그 할례라든가, 나 할례 받았다, 할례가 뜻하는 의미를 생각지 않고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예배 드렸다, 11시에 참석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 그거는 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런 주술적 애착 때문에, 애착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준다.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대충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얘기지만은 한 10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 신앙 가운데 좀 더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그래도 한 5분 정도까지 이렇게 5분의 이제 음악 듣고 한 50분 정도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